한 사내가 곧 출산할 것 같은 만삭한 여인을 나귀에 태우고 광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우회한다고 한다면 약 200km 정도 되는 긴 여행길을 만삭한 여인을 나귀에 태우고 지금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만삭한 여인들은 장거리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면은 산모 자신도 위험하고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도 위험하기 때문에 먼 길을 결코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정도 2000년 전에 200km를 여행을 하려면은 아마 3, 4일은 좋게 걸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런 치명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은 여행을 할까요? 그런데 이들이 여행하는 이 길에는 이 두 남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구레네 총독에게 유다 지역의 모든 지역을 이제 호적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의 거민들이 지금 호적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인구 조사는 면면이 역사 속에 계속합니다. 특히 로마 시대 때는 속주의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죠. 그 당시에는 사람의 머리 숫자에 따라서 인두세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수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세금을 정확히 징수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인구를 파악을 해야 그 성읍, 그 속주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그 규모에 맞춰서 로마의 군단을 보냅니다. 그래야 제압을 하고 반란이 일어나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그 군단이 제압하기 위해서 그 속주의 인구가 10,000명인지 10만 명인지 100만 명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또 그 그레이드에 맞는 총독을 보냅니다. 그래서 속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죠. 오늘 누가는 이 사건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 황제와 총독의 이름을 아구스토 구레뇨 이렇게 실제 이름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절로 돌아와서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는 제국의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현 주소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주소지가 아닌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한 거죠. 그것이 왜 그런 거니까? 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전통이 각 지파별로 기업으로서 땅을 분배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영원한 기업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희년이 되면은 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인구조사를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도록 황제가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오늘 4~5절에서는 오늘 이 여행을 떠나고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등장하는 두 인물이 요셉과 마리아라는 것을 오늘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가나안 땅의 제일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변방의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자신의 정혼한 약혼녀와 함께 저 멀리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저 남쪽 예루살렘에서 한 7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들레헴까지 그 먼 거리를 이제 호적하러 이제 이동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미 10달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을 차례대로 찾아와서 이제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고 동정녀 상태로서 잉태할 것이며 그리고 출산할 것이며 그리고 그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일 그것을 가브리엘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후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이제 호정령이 떨어져서
이 사람들이 지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민족이 지금 대이동을 하여서 지금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이들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늘 이동하는 이 장면은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서 이들이 이동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러 지금 왔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미가서를 통해서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 메시아 예언 가운데서 그분의 출생지가 어딜지 그것을 미가서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400년 전에 이미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기는 태어나시되 예루살렘도 아니고 임신하여서 잉태하여 자랐던 갈릴리도 아니고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 이 예언이 이 지상의 왕의 칙령과 왕의 명령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마치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다스리고 그들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보일지라도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도구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세계를 거대한 나라가,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정파가 그렇게 나를 주물르고 그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지 그들이 이 세상의 주관자는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은 이 종말에는 지금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이 보편의 역사,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이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유서들, 이 보편의 역사만 우리가 감지되어지죠. 이 두 역사가 함께 가다가 마지막 종말에는 바로 이 보편의 역사들이 종말의 역사에 모두 수렴되는 거예요. 모두 그 속으로 마치 블랙홀에 이 보편 역사가 빨려 들어가듯이 다 구속의 역사에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안에 세상의 모든 열방의 왕들도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서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드러난 이 정치, 경제와 이 모든 이 보편 역사가 전부고 거기에 있는 인간들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게 될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에서는 오늘 베들레헴에 당도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워 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거기 있을 때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이제 해산의 날이 찼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지금 벗어나서 출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베들레헴에 있는 날 동안에 이제 드디어 해산할 날이 차서 그곳에서 이제 출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해산의 날이 찼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해산의 날이 찼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태어날 날이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상의 이 생명체들, 특별히 주님이 지으신 이 짐승 동물에 대해서는 주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잉태의 기간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는 며칠 만에 보통 부화되죠? 한 3주, 그죠? 한 3주나 한 20일 정도 되면은 병아리가 부화가 됩니다. 여러분, 토끼는 잉태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의 토끼는 얼마만큼 임신하였다가 태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한 달. 그러니까 토끼는 1년에 5배, 6배를 새끼를 낳는 거죠. 왜냐하면 토끼는 연약하잖아요.
맹수들이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율이 낮기 때문에 많은 새끼를 여러 번 낳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지으신 거죠. 여러분, 개는 임신 기간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강아지. 네? 2달입니다. 여러분, 개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소는 새끼를 낳기까지 소의 잉태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네? 6개월? 아닙니다. 270일에서 290일. 우리 인간이 280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과 가장 유사한 잉태 기간이 소가 270일에서 290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280일이죠,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해산할 날이 참해. 이것은 바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람이 이제 혼인생식을 통해서 출산되기까지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바로 생리를 불어넣으셔서 지으셨지만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인간은 부부의 혼인생식을 통해서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 해산할 그 날을 하나님은 280일의 시간을 인간에게는 부여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잉태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 즉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잉태하였지만은 여인의 자궁, 마리아 자궁 속에서 이제는 그 작은 수정된 그 주님의 생명이 점점점 자라서 출산하기까지는 모든 지상의 인간들이 280일의 성장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 해산의 날이 차기까지 기다리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창조주 당신께서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당신은 창조주로서 창조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신데 질서를 부여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인간이 해산할 날을 차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질서 속으로 당신이 오늘 순종하여 들어오셨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해산하여 차기까지 이 태중에 있는 이 시간도 얼마나 그분이 겸손한지 얼마나 낮아졌는지 결코 당신도 다른 인간보다 특별한 과정, 특별한 어떤 절차 방식을 통해서 출산하는 것이 아닌 280일 어머니 태중에서 모든 성장 과정을 다 거치고 태어난 이 겸비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으로 이제 태어나자마자 우리 주님을 기다린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 성경은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로마의 그 가이사의 황제의 그 침대에 태어났습니까? 빌라도의 침대에 태어났습니까? 헤롯 대왕의 침대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이 베들레헴 작은 이 동네에 얼마나 호적하러 온 이 사람들이 많았던지 우리 주님이 태어날 그 집에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관에 누울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짐승의 여물통, 짐승이 죽을 먹는 그 여물통인 구유에 우리 주님이 누이시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외양간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어머니, 아버지가 급해서 구유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눕힌 사람 있습니까? 손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첫 출생의 모습은 바로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누였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는 보통 지붕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일반 이 서민들 짐승을 치고 사는 그런 집에서는 이 지붕이 하나 있으면 그 지붕 아래 보통 2개의 방이 있습니다. 한 방은 좀 높이가 좀 높고 한 방은 좀 낮게 구조가 된 그런 방이에요. 그래서 높은 방은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낮은 방은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있는가 하면은 조금 다른 구조는 규모가 좀 크다든지 부유하다면은 외양간이 따로 있는 그런 집도 있고 또 특히 이 가옥 구조 가운데 집 옆에
집을 이제 바위 옆으로 집을 지으면서 그 바위의 동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 짐승의 우리로 사용하는 거죠. 지금도 터키라든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성지순례 그 텔레비전을 보면은 지금도 그런 것을 봅니다. 집 옆에 이 바위 동굴에 염소 새끼를 키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 탄생 기념 교회를 여러분 가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이 태어난 그 탄생 교회가 돌 계단을 통해서 지하로 내려가더만요. 그래서 그 지하의 동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동굴에 그것을 교회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는가, 초대교회 순교자 저스틴이 자신의 기록 가운데서 이제 우리 주님이 바로 가옥구조가 주택 옆에 있는 이 동굴 외양간에 우리 주님이 태어났다고 그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그 동굴 이 우리간에, 그 우리간에 예수 탄생 교회를 설립하다고 한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면면에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시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기념 교회는 그냥 일반 예배당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가는 동굴 예배당이라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잉태와 성장의 모든 뱃속에 있는 과정도 철저히 평범한 사람의 한 인생의 길을 따랐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출산과 함께 이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은 지상의 모든 인간, 지상의 어떤 인간들보다 낮아지고 비참한 겸비한 이 출산의 모습, 출생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분이 사람이 넘는 것도 아니고 이 짐승의 이 구유에 그분이 태어나심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이후에 우리 주님의 사역이 이 지상의 모든 인간들보다 더 낮아지고 더 겸비하고, 그래서 이 지상의 어떠한 인간이라도 이 복음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그런 것이 없는 우리 주님이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이분이 태어난 모습이 바로 그분의 공생의 사역에, 복음전도 사역에 이제 무차별적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그런 복음전도 사역을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분이 구유에서 누이신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세리나 창기나,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보다 더 부정하게 여겼던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실 때에 주님은 누구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하찮게 여겼던 그 시대의 그 비참한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친구로 삼으셨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분은 모든 비난과 조롱을 온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그분이 구유에 누이시는 이 삶을 통하여, 이 출생을 통하여서 그분의 이후의 생애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억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낮아지심, 겸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한 7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낮아짐, 우리 주님의 이 낮아짐에 대한 철저한 감화를 받고 우리 교회가 낮아짐이 너무나도 부족하였음을, 이것을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정부 수립 이후로 많은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정치와 우리 사회의 중심적인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지난 70년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장로들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장로와 이 교회 직분자들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의 지도자로서 지난 70년간 활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이런 구유에 태어나시고 이런 여인 뱃속에 280일의 이 성장의 모든 과정을 그분은 건너뛰지 않고 다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더라도, 아무리 부유케 하더라도 철저히 우리가 낮아지고 철저히 겸비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큰 예배당을 세우고 수만 명이 모이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 모이면서 이 세상에서 마치 한국의 어떤 특권층인 것처럼 그렇게 처세하고 행시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낮아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정신의 가장 치명적인 것을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첫 모습이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의 겸손과 겸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이 생애를, 이 지상의 삶을 묵상을 하면서 과연 어땠을까? 왜 우리 주님께서는 사복음서를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은 주님이 웃었다고 하는 장면을 찾아보셨습니까? 주님이 아주 제자들하고 농담을 하시거나 아주 가볍게 그렇게 처신하신 것이 기록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모습은 항상 진지하셨고 항상 무거우셨고, 여러분, 저는 그것을 묵상을 하다가 주님의 지상의 생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힘드시고 창조주께서 인간들과 함께 공존하고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얼마나 불편하셨으면은 그 불평과 내면에 또 인간을, 죄인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이 갈등을 하면서 그분의 공생애가 그렇게 지속되지 않을까,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분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제가 직장생활 할 때에 1990년도 한 중반쯤 태국과 이 미얀마 접경 지역에 카렌족이라고 하는 이 몽골리안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이 동남아에 가면은 어린애기들이 엉덩이에 이 몽고 반점이 10% 껴있는 그런 종족이 카렌족이에요. 한 800만 정도 되는 소수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이 태국과 미얀마 사이에서 다 양쪽 나라 다 박해를 받아요. 왜냐하면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 캄보디아가 다 불교를 믿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렌족은 희한하게 19세기에 침례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영국 침례교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동남아에서 유일한 기독교 민족이 이 카렌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태국에서도 박해를 당하고 미얀마에서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미얀마 국경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난민 캠프를 설치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그 봉사활동을 들어갔는데, 정글에서 생활하니까 얼마나 불편하지. 예. 그러니까 이 나무 위에서 집을 지어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물은 흙탕물이에요. 샤워는 다 흙탕물로 하고, 마시는 물도 거의 내 눈에 볼 때 흙탕물이에요. 그리고 자려고 누워있으면 이 도마뱀이 이 배 위로 기어다니고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는데 커다란 뚜꺼비 2마리가 엉금엉금 기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지. 2주를 있었는데, 야,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진짜 막 모든 것이,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이 손으로 먹는데, 손으로. 그리고 나 혼자 이렇게 막 나는 수저로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원주민들이 다 그래 먹으니까 학생들도 다 그래 먹고, 나는 또 인솔자니까 당연히 나서 이 손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고 설사도 나오고, 그래야 생각나는 거는 빨리 집에 가서 깨끗하게 샤워하고 그리고 선풍기 세게 켜가지고 까실까실한 이불에서 자는 거,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분이 지상의 죄인들과 함께 이 낮아진 이곳에서 계시는 그동안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어색하고, 그러나 그것을 압도하는 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사랑, 그 죄인을 향한 사랑이 그 모든 불편함과 모든 것을 압도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초림, 이 초림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초림을 감추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 주님의 탄생한 그날에 우리 주님의 탄생을 이 세상에 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그 베들레헴 이 들판 주변에 있는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오늘
제일 먼저 고지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실 때 첫 번째의 정인,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의 첫 번째 정인,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을 첫 번째 정인이 누구죠? 12사도입니까? 아니죠, 그죠? 귀신 들렸던, 이제 다시 회복되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 시대에 귀신 들렸던 그 사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가장 황폐화되고 가장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귀신 들린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최초로 오늘 고지받은 이 사람들은 목동이요, 목동. 들판에서 양을 치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 목동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당시에 우리 주님이 사셨던 이 당시에 목동의 사회적인 지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보통 평균 정도는 인식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목동은 그 당시에 자료에 할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류가 세금을 징수하는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 위 정도. 그러니까 이 목동이 그 시대에 얼마나 천대시 받는,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그런 미천한 존재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나 이 목동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전혀 예고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이 땅에 오심을 계시하시는,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기치 못한 은혜예요. 예기치 못한.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헌신하였고 나는 이런 신앙의 경력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예외적인 의외의 사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가장 그 시대의 미천한 직업이었던 목동들에게 오늘 천사들이 나타났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천사가 오늘 나타났을 때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사자는 오늘 이 부분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난 그 천사장 가브리엘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천사장 가브리엘이 오늘 이 목동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가운데서 오늘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오늘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도를 시키면서 이 천사장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것이 오늘 이 천사가 이 목동들에게 오늘 한 말이에요. 이제 하나씩 보면은 오늘 이 천사가 오늘 전할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우리 성경에서는 큰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메가스, 이것은 큰 또는 엄청난. 그러니까 이것을 엄청난으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소식을 내가 전하러 왔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천사가 목동들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 뉴스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은 이 대상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 엄청난 소식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인 이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율법의 언약의 이 계약 당사자는 모든 세상 열방이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이분의 이 기쁨의 소식은 온 백성, 모든 세상에 있는 인종과 민족과 국가와 혈통과 상관없는 모든 인생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오늘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 이것을 오늘 천사는 오늘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서는 도대체 이 엄청난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11절에서 천사는 부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라. 오늘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위해서 주실 엄청난 이 기쁨의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분은 그리스도 구주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별 감흥을 우리가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우리가 잠시 살펴볼 때에 이 의미를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할 때 이 구주는 이 소테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구원자, 구주 또는 구원자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소테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지칭이 바로 이 구원자, 이 소테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여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 소테르, 구원자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천사, 이 가브리엘이 지금 계시하고 있는 이 태어난 이 아기는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셨던 그분을 오늘 여기서 오늘 지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바로 태어나신 이 아기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가브리엘은 명백하게 오늘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영존한 우리의 아버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은 그대로 오늘 가브리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지칭하였던 이 소테르의 그분이 바로 이제는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다. 이것을 오늘 이 천사는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가브리엘은 그리스도 구주시라.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구주시다. 여러분, 이것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구주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 이것 또한 헬라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구주, 주, 이것을 헬라로 큐리오스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천사가 이중적으로 오늘 소테르라 부르고 그리고 큐리오스라 부르는 이것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칭호를 오늘 태어난 이 아기를 향해서 오늘 부르고 있음을 그것을 명백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이 만물을 지으시고 이 만물의 모든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신 그분이 시간 세계 속에,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그 세계 속에 몸을 입고 지금 오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지상에 우주와 만물이 탄생한 이후로 이 지상에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광활한, 이 영원하신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시간과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이 사건이 인류와 이 만물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성탄. 이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이 정신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이때 바로 홀련히 하늘로부터 이제 천군 천사들이 이제 나와서 이 목동들 주변에 포진하여서 이제 찬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천군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하늘의 이 천사들의 무리, 하나님의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있는 이 밤중의 들판에 하늘에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들이 가득 찼으면은
이들이 지금 부를 그 찬송은 아마 이 목동들이 전율하는 그런 찬송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광장이 허물어지기 전에 그때 8.15 집회 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그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웠을 때에 여러분,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 50만 명 정도가 모인 거기서 찬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전율을 합니다. 이 찬송의 소리가 마치 우리의 심장에 이렇게 파동으로 쿵쿵쿵 이렇게 울릴 정도로 엄청난 소리가 그렇게 우리 심령을 감동을 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찬송이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찬송을 할 경우에 우리 심장에 그렇게 파동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하늘의 엄청난 천군천사들이 지금 찬송을 할 때에 이 엄청난 충격과 이 전율을 이 목동들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때에 이 천사들이 부른 찬송이 바로 뭔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것이 천사가 올라가기 직전에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이제 찬송하며 이렇게 찬양하였던 그 가사를 누가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지극히 높은 이 하늘과 땅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평안을 대조하면서 오늘 이 찬송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이것을 짧게 살펴보면 역사 속에서 그토록 기다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지상의 인간들이 처음 타락한 이후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이 원시복음, 그것이 길고 긴 인류의 역사를 지나서 드디어 이제 여인의 몸에서 그분이 태어나셨음을, 이제 구속의 역사가 드디어 진전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진정되고 있음을, 이것이 이제 성육신을 통해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분의 성육신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이 역사가 이제 일어났음을, 그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의 이제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제 그분이 이제는 이 지상에서 십자가의 마지막 대속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바로 뭐냐? 평화임의 평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평화를 이루시니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과 막혔던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길들을 이제는 제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인간들끼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아먹고 있는 모든 죄와 이제 모든 이 어둠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부당한 대우, 교만한 자들은 겸비해주고, 자신을 향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는 강건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는 죄와 사망이 철폐됨으로써 이제는 회복될 것이고, 인간과 인간과의 모든 갈등과 이런 고통들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는 화목하게 되는 그런 땅의 평화가 이제 시작될 것임을, 그것을 오늘 천사는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오늘 바라보면서 이 목동들에게 이 지상의 최초의 이 요셉과 마리아담으로 최초의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목격하게 될 이 정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성육신의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받은 존재들인 우리 인생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천사들이 이제 목동들에게 계시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의미인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비록 온 세계가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마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신자들하고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떨고, 여러분, 오늘 이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의 이 성탄의 소식은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불행이나 악이나 이 모든 사고를 압도하는,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육신, 이 땅에 처음 오심, 이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그 복음은 2000년 동안 종말을 향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초림을 반드시 이 정신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이제는 기대하며 고대하며 이제 홀인한 이 정운한 신부로서 이제 다시 맞이할 이 신랑을 맞이하는 정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정운한 신부로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순결하게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는 성탄의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